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를 우리를 통해서 변화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바로 서길 원하시면서 오늘도 항상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면서 또 주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주여 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의 손들을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적은 무리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일세 고백이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우리 연약한 우리 모습들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부르짖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함께 사용하실 주님을 아버지 만나길 소망합니다. 임재하실 주님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있길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요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온전히 주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들리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온전히 들을 때 아버지 주님께 우리 모습이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원히 계실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일하시는 주님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케 하실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과 우리가 모든 어떤 누구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라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어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어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여기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할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영역의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질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지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제 임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아가며 아버지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해서 아버지 우리 부녀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지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축복의 말씀의 은혜와 예배가 아버지 우리 날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역사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이 시간도 역사하실 주님을 아버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나간 우리들에게 아버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당하는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온전케 하실 주님을 역사하실 주님을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믿음 갖고 연약한 믿음 꺾고 이렇게 세워줘서 아버지 위에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가는 부르는 자에게 아버지 이곳의 모든 성도인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우리 마음들이 하나하나가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된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된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며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주님 사람 영향을 주시며 예배자로서 전달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지산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상 속에 살며 지었던 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죄들 무릎으로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지산교회가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서로 사랑으로 엮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 전해드릴 때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심령의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저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는 281면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상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시불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너희 옆에서 소환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헌신 8구역입니다.
헌신 8구역에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집사님, 최민희 집사님, 김재원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미리 집사님, 김예은 전사님과 김로이, 이제 첫 돌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신훈이 사모, 허은지 성도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헌신 8구역 식구들과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12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택하신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각 율법 조항들을 종합 재정리하게 되어지죠. 선민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순종해야 될 당위성,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승리한다. 순종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12장부터는 율법을 총정리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선포했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지요. 똑같은 말씀을 대상이 다르고 시간이 흘러간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십계명과 여러 규례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를 하고 613가지 중에 아주 긍정적인 말씀 248가지는 뭐뭐 하라, 그리고 365가지는 뭐뭇을 하지 말라. 1년 365일을 이야기하는데 뭐뭐 하지 말라 365가지, 긍정적인 뭐뭐 하라 248가지, 그래서 613가지를 율법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12장 시작하면서 가나안 우상 타파, 그리고 단일 중앙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당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일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일 중앙 성소가 아닌 아무 곳에서나 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쫓았고 자신들이 임의로
제사 방식도 정하고 제사함으로써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모든 신당 우상 숭배는 제거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게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한 곳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 한편으로 보여주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신앙의 장임을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신앙을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한화로 결속해야 된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이미 완료형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정복하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 있지만 마침내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근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얻은 것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어지죠. 5년 후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의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낙심되고 절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천국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 나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절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을 오직 한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미 천국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서 오직 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속력을 지니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로 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유일한 통로이다. 환경이 바뀌고 생활이 여건이 바뀌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조건 3가지를 제시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주의 뒤를 쫓아가는 것. 제자의 3가지 조건인데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 하면서도 멸망으로 마치는 모습이 많다. 중도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에서 이탈하기 때문인 거지요. 세상에서는 신분이 바뀌고 소유가 많아지면 생활 방식에서도 변화가 오지요. 사귀는 사람이나 선의 씀씀이 언행 따위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야 할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편의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도 하고 세상을 쫓기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세상도 쫓고 그리스도를 쫓게 되어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편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손해본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사도 바울처럼 초지일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성도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가는 이만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잘 하는데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모습들, 중도 이탈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지 되겠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당, 제단, 우상을 파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 그 문화를 본받지 못하게 함으로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가나안 족속들의 신당 우상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아서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신앙과 가나안 신앙을 이렇게 혼합함으로써 이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면서 신당, 모든 우상 숭배 파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파괴함으로써 우상 숭배 또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깨달음의 한 가지는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삶, 경건한 신앙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 주변에 있는 범죄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지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서부터 죄 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지 된다. 스스로 아무리 성결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죄의 요소를 가까이 두고 있으면 죄에 오염되어지고 죄에 전염되어진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 옷을 입고 석탄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 옷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의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죄의 요소부터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먼저 범죄 요소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쫓아갈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들이 거할 땅에서 우상숭배의 요소들을 척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상.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형태의 우상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우상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내려놓아야 된다. 모두 버려야 된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 명예, 지식, 탐심.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상의 요소를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인 간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적 간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때에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던 모든 습관들을 세상적인 간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상 숭배 외에 음행, 호색, 술수, 원수 맺고 사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이 세상적인 간습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혹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아니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제 종로로 타고 즐기던 세상적 간습들을 아직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요소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가나안 족속들이 자의에 따라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 신당과 제단을 지어놓고 각자의 편리에 따라 신을 섬긴 것처럼 저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에 택하신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라. 5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계시해서 준 것이 아니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 사색하고 탐구하고 만들어낸 자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전, 모든 의식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는 모든 것이 자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교회 기독교는 다르지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립되어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거지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비롯해서 예배, 의식,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우리의 뜻,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본받는 것이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계시의 종교이다. 우리가 연구해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계시한 대로, 계시한 대로.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 택하신 한 곳 단일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장소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던 거지요. 한 장소, 중앙성소. 가나안 정복 이후 실로에 세워졌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세워지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은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결속하기 위한 점도 있지만 또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단일 중앙 성소,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곳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드릴 각종 예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물도 있었지요.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적인 예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헌금을 바치도록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보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지. 강요해서 드리는 헌금은 의미가 없으니까. 헌금은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중요하고,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11조만큼은 단순히 권면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는 거지요. 11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바치도록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할 때 의무를 다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정한 세를 내는 것이 하나의 의무이듯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에게는 11조를 온전히 구별해서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 온전히 구별해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소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바른 길로 걸어감에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뜻이 작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땅히 구별하여 드릴 예물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지요. 예배는 축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수고한 일에 여호와께서 복 주셨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주일 축제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배가 이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거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배는 축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무질서하게 먹고 마시고 강난에 가까운 행위들을
서슴지 않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잘 정돈이 되고 질서가 지켜지는 거룩한 축제였던 모습이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교회가 축제의 예배가 되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고,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다 멀리하고 다 버리고 다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합시다. 아멘.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유일한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하나밖에 없다. 편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불리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달려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시의 종교로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모든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 다 버리고 제거하고, 그래야지만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말씀 따라 나아가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받은 은혜, 또 주님께 당연하게 드려야 할 의무적인 부분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전국 장로회 수요행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석호 안수 집사님, 안영림 권사님, 이빛나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일 날 1시 신도림역에 있는 신도림 호텔, 라마다 호텔 5층에서 있는데 가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정들이 출국해 있는데 모든 여정들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수능고사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박현성 목사님께서 돌아오는 주일 17일 오후 4시 금산교회 담임목사로 초빙을 받아서 담임목사 취임식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